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이 참으로 고귀하고 값지기에 아버지 앞에 생명을 다 바쳐 신앙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복음 가진 자들을 영육간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절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목은 이 복음이 이 시대의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이요. 이 복음이 이 시대의 허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절이요. 오늘 제목을 참복음이 이 시대의 허락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써보려고 하면서 참복음이 있나 하고 핸드폰에서 넣어보니까 참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복음이라고 찾으니까 이복음은 많이 나오더라고 말이요. 한 거의 8, 9개 정도가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이복음이 이 시대의 허락,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복음이 제일 먼저 처음 나온 것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마태복음 26장 13절. 그래서 자, 이 복음은 이 여자가 예수님 발에다가 기름을 부은 사건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왜 이 엄청난 돈의 값어치가 있는 기름을 허비했느냐, 예수님 발에다 부으니까 발을 타고 내려가서 땅으로 그냥 흡수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만 읽어요.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점점하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6절에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점점점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점점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참 복음이고 이 복음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보면 두 군데 성가가 나오는데 그 로마서 1장이요 2장이요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이죠. 로마서 16장에 가서도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복음. 그런데 이 김삼행이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 김삼행의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이 김삼행의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김삼행 목사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를 알려면 김삼행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과정을 아주 짤막하게 이해를 시켜야만이 김삼행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보장하는 복음이란 걸 알아야만이, 믿어져야만이 본인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저 시골 출신입니다. 제가 12살 먹었을 때에 여자 스님이
우리 동네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른 계시냐 그러길래 어른들 안 계셔요. 그러니까 딱 돌아서 두 발짝을 가면서 다시 돌아가지고 제 얼굴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팔자가 기구하구나 그래요. 팔자가 기구하구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7살 먹어서 죽든지 살면 큰일 하겠구나.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17살 먹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지금부터 교회 다니자. 나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친구한테 동네 친구한테 그랬더니 그러자.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우리 동네에서 교회까지는 냇가리 하나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둘이 이제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둘이 교회를 가고 있는데 어서 와요. 예, 친구 삼촌 정도 되는 친척이 술을 몽땅 먹고 그 냇가리 있는 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일어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규정하지만 이분을 집에다 모셔드리고 그러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러자 해가지고 둘이 나 혼자 갈 용기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반절경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모시고 가서 그 집에다 갖다 눕혀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려고 나오는데 교회는 이미 끝나버려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를 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야 오늘은 교회 갔는데 실패 봤는데 수요일 날은 꼭 가자. 그래서 이제 둘이 약속을 하고 그러니 수요일 날 나는 기다린 거야.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이제 좀 일찍 가려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 가자 약속했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는 방문 열고 딱 나오더니 아래에 있는 나를 쳐다보고 야 나는 한 3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회 나가면 담배도 못 피잖아. 술도 못 먹잖아. 연애도 못 하잖아. 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는 안 갈 거야. 가려면 너 나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 문 닫고 딱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뛰어서 갔어요. 뛰어서. 가다가 잡념 생기면 나도 중단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찾은 이유가 뭐냐면 여자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17살 먹어서 죽든지 살면 큰일 한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교회로 나 혼자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녁마다 교회 가서 뭔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낮에 가서 예배 드리면 전도사님이 막 등치가 엄청 컸어요. 아마 그 남자 허리로 한 42 정도는 될 거야. 이렇게 막 뚱뚱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키는 나만이 라는데 이렇게 뚱뚱했어. 근데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걸어가시고 이런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밤마다 가서 기도하니까 나는 이제 넘어갈 줄 알았거든. 그 저주가 넘어갈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은 물도 못 넘길 정도로 힘들고 이래가지고 동네 자격증 없는 의사 선생님이 마을마다 한 분씩 있잖아요. 그분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그 닝기리 주사 한 대 놔주고 약 주고 해가지고 이틀 거리 3일 거리로 한 번씩 오셔가지고 주사 놔주고 약 주고 그러고 갔다 그 말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때는 이제 물도 안 넘어가고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완전히 누워 있으면서 저 하늘
저기 천장만 딱 쳐다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도사님 설교에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인데 내 나이 지금 17이오네 그랬어. 눈 뜨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내 나이 17이요. 17살 먹은 저를 데려가봤자 하나님 나라에 뭐가 유익이 있겠어. 그러니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능력으로 나를 고쳐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쓰면 안 돼요? 이게 눈 뜨고 그냥 천장 쳐다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이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동네 의사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주사약 한 대 놓아주고 그다음에 약 주고 그러고 갔어요. 간 뒤에 그 주사약이 내 몸에 서서히 퍼지는데 그날따라 이 주사약이 퍼지는 그 느낌 있잖아. 느낌 꿈틀꿈틀하면서 느껴. 점점 자꾸 이렇게 커지고 오더니 결국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 코, 하여튼 항문까지 그냥 후끈 달아올리면서 온몸이 그냥 완전히 뜨거워서 못 견딜 정도로 그 약이 퍼지면서 이걸 느끼면서 제가 펄떡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몸이 그냥 꽉 그걸로 채워지면서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뛴 거예요. 교회로.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교회로 뛰어가가지고 소강대성 앞에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을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순간에 하여튼 천지를 진동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 목사가 되어라. 목사가 되어서 너를 죽을 병에 살린 예수를 전하라. 하나님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신학교를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기 시작으로 농사 짓고 있는데 내가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고쳐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나 올라가지 못하려면 아예 할아버지도 안 할래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아예 할아버지도 안 할래요. 그리고 그냥 딱 그 고백을 하니까 더 이상 목사 되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하시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너 나가서 배워라. 너 나가서 배워라. 네가 행동만 하면 내가 책임지 마. 내가 책임지 마. 이걸 17살에서 18살, 19살 될 때까지 바로 거의 만 2년 가까이를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구름이 커져가지고 꽉 채워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것이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년에는 나간다. 이 마음 먹고 참 겨울 내내 일하고 하면서 하루도 안 쉬고 내가 이제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나가니까 부모님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겨울에 땅 파서 밥 만들어 놓은 데다가 고추씨를 딱 뿌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밥이 딱 왔는데 밥 먹기 전에 내가 딱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나가서 배우랍니다. 돈 5,000원하고 쌀 한 벌만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울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서 같이 살자고 어머니는 울고 아버지는 한 2년 동안 나의 행동을 다 지켜보셨는데 이거 하여튼 심상치 않는 그 마음에 꿈이 있다는 걸 아버지는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 말 새끼는 남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새끼는 남은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다. 너 나가서 배워라. 그러면서 그냥 밥도 안 드시고 뻘떡 일어나셔가지고 건너편 좌산이요. 건너편에 가가지고 쌀도 한 말 빌려오고 돈 5,000원도 한 말 빌려오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그때 그냥 바로 그냥 쌀알만 들러 매고 돈 5,000원 가지고 나왔어요. 동네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모자 쓰기 전에는 이 땅을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로 나왔어요. 전주로 나와서 전주로 나오자마자 그 형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취하고 있는 방에서 같이 있는데 바로 그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제가 전주로 공부하러 왔다는 걸 알고 외삼촌이 나를 부른 거예요. 형한테, 야, 네 동생 공부하러 왔다면서. 예, 그러니까 야, 나한테 좀 보내. 그래가지고 도교육청에 외삼촌을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외삼촌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공부하러 왔다며. 예, 그랬더니 눈동자가 살아있구나 딱 그래요. 그러면서 너 구두 닦기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야. 여기 도교육청에 130명 정도 있는데 지금 구두 닦기 하는 애가 진짜 구두 닦기야. 가는 진짜 구두 닦기. 예? 구두 닦기 출신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이틀 거리 안 나오고 3일 거리 안 나오는 거야. 일주일에 한두 번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좀 자르라고, 다른 사람, 신실한 사람 쓰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 제가 나가가지고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내가 보니까 구두 닦기 이거 한 3시간이면 다 닦고 가더라. 그러니까 너 공부하러 왔으니까 3시간 동안 일하고 나머지는 네 시간이야. 집에 가가지고 네 마음껏 공부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래? 그럴래? 학교에 오네. 그런 거야. 아니,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로는 안 되고 가러 갔다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월급을 타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고, 그러고 이제 너 월급 타고 나서 이제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만두게 하고, 저보고 이제 몇월 며칠 날부터 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가서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가서 일을 하는데 매일 닦으니까 깨끗해가지고 비 오는 날 그 다음 날이나 좀 힘들지, 매일 닦으니까 그냥 2시간 반도 뭐 2시간 조금 지나면 그냥 140그릇 다 닦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검정고시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왔는데 구두를 닦을 때도요, 한 10그릇씩 갖다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이만한 노트에다가 영어 단어를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봐도 볼 수 있도록 큼직큼직하게 써가지고 딱 옆에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구두 닦으면서 자꾸 이 단어를 외우고 있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이제 외삼촌이 이제 과장으로 있다가 1년인가 지난 후에 이제 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 올라간 거야. 그분이 글씨도 잘 쓰고 참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제 교육감 구두를 닦아줘야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올라가는데 한 번은 그래. 종수야, 예. 그랬더니 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같이만 해라. 지금같이만 해라. 그러면서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두 닦기 하는 저 젊은이가 너무나도 진실하고 착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 구두 닦으면서도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옆에다가 영어 단어장 갖다 놓고 영어 단어를 외워가면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자기들도 보기에 너무나도 멋지고 그 귀한 사람을 그 자리에다 세워서 고맙다고 도로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만큼만 해라, 이만큼만 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를 엄청나게 칭찬한다. 그래 나도 보람이 된다, 고맙고 보람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까지 검정고를 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 상고가 생겨가지고 상고 시험 봐서 들어서 합격해가지고 2년 반을 다니고 2학기 때 딱 올라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어느냐 이가 너희들 이제부터는 시험 봐가지고 어디든지 가거라. 이제 학교 하나도 졸업식 다 시켜줄 테니까 걱정 말고 직장 찾아서 가라. 그런데 그 다음 주인가 3양사에 바로 시험이 있어가지고 7대1인가 그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해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헌야이가 그 건강이
이상이 생겨가 문제가 생겼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내가 거기를 찾아갔더니 조선일보 기자가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전화 한번 딱 해가지고 내 그 시골 동생인데 이렇게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불합격 시켜가지고 왔는데 내가 봤을 때 건강하게 보이는만 그러면서 회사 다니면서 안 좋은 데 있으면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지금 당장 보내세요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삼양사를 다녔다 그 말이에요. 삼양사를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삼양사 다니면서 급성 결핵을 맞은 거예요. 예수병으로서 급성 결핵이라고 나왔는데 현대의학으로는 그 병을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퍼지는 순간에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4명이 모여가지고 한참을 대화를 나누고 저를 불러서 갔더니 이거 급성 결핵인데 결핵균이 한쪽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그리고 이게 퍼지는 순간에 죽는데 현대의학으로서는 의학기술로는 그 주변을 오려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려서 그냥 뚝 띄어내버린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삼양사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막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막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마침 삼양사는 의료보험도 되니까 돈도 큰 돈 안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그 입원할 용지를 몇 장을 주면서 저한테 서류 갖추는 대로 빨리 와라.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들고 예수병원을 딱 열고 나가는데 하늘에서 또 엄청난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네 몸에 칼대면 죽어 하면서 내가 네 병을 직접 고쳐주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종이를 예수병원 계단이 길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걸어 내려면서 입원용들을 쫙쫙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찢어버리고 내려가면서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과정들이 보이더라 그 말이야. 17살 먹어서 죽을 병에 살려놓고 목사 되라는 거다고. 내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상고 졸업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졸업을 했고. 근데 삼양사에 그 시험 볼 때는요 상고 졸업증명서를 졸업 예정증명서를 떼어가지고 간 게 아니고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 졸업장을 가지고 왔어요.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 졸업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 예,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 신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자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까지 내가 담배를 한 2년인가 3년인가 피웠어요. 내가 오늘 내가 이 고백하는 것이 진짜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담배 피웠던 거 이 시간에 딱 끊습니다. 그리고 한 대라도 피지 않고 그냥 있는 것 꺼내가지고 그냥 딱 잘라버렸어요. 잘라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까지 나는 담배 안 피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러는데 막 바로 그냥 딱 살려준 것도 아니야. 어떤 과정이 있어요. 한 2개월 지났는데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이게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회사에서 와가지고 내 방에서 하모니카를 불다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딱 기도를 들어갔는데 의자에 있다가 내려가서 기도를 들어가는데 기도가 막 쫙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막 기도가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반딧불 같은 불이 하나가 딱 보이더니 이 불이 자꾸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막 크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가지고 이 불이 나를 갖다 확 그냥 덮쳐버렸어요. 그 불이. 그래가지고 막 떼글떼글 막 굶굴면서 뭐 1시간 가까이를 둥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혀가 꼬부려서 막 방언이라는 것을 하고 이러고 나서 저는 그 불을 받고 나서 그 병이 고쳐져 버렸어요. 어느 날인가 또 그 삼양사에서 종합 그 진찰을 받으라 해서 종합 진찰을 받았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상으로 딱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네 소원 들었는데 너는 내 소원 언제 들어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논산당에서 100만 원을 융자 받아가지고 드리고 며칠 날
그 100만 원이 끝나니까 끝나고 나서 한 달 월급 타고 월급 타는 날 사표 낼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날부로 나는 그 날이 사표 쓰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월급들 다 나눠주고 우리 부서에 월급들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나는 사표 써가지고 넣어놓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 내일 못 나오니까 내 서랍 좀 열어봐. 그렇게 해놓고 사표를 써가지고 넣어놓고 나는 그날 와가지고 형님하고 형수 씨하고 조그마한 상 놓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는 야간차로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서울 와서 하여튼 직장 회사를 그 신학교를 다니려고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 내용들이 참 길어요. 짤막짤막 해야만 오늘 설교가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은 어영부영 지났는데 2학년 1학기 딱 들어갔는데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거 못하면 이제 신학교도 이제 졸업을 못할 텐데 졸업을 못할 바에야 내가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할 수는 없고 청기산 기도원에 내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청기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아예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려고 가면서부터 물도 안 마시고 단식하면서 올라가가지고 단식을 하면서 돈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다 강대상에 올려버리고 그리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흘 채 되는 날 머리가 터지게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쿵굴다가 아글아글 쓰다가 그냥 하나님 하다가 나는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그때 우리 밭이 있는데 밭에 바깥문에 의자가 하나 있고 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여자 천사가 바로 간호사가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젊은 간호사한테 봤는데 그게 뭐냐면 초요. 초. 우리나라 하얀 초 있잖아. 하얀 초같이 생긴 거 이만한 게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내 이마에다 딱 대고 나서 이마에다가 그 초를 갖다 확 누르니까 이 초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를 갖다 싹 만지더니 됐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또 그냥 딱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만 이제 깬 거야. 이제 깨서 보니까 기계를 갖다 오버오링 해가지고 깨끗하게 신나로 닦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머리가 맑아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까지 죽으라고만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같이 무식한 사람을 쓰려고 합니까? 예? 나보다 더 영리하고 훌륭한 사람 내가 평신도를 보내주시면 10명을 신학을 하게 해서 목사를 만들게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까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 다 내 종으로 다 썼지만 그들은 그들 머리로 그들의 지식으로 자기들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기들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네 말대로 너는 무식하니까 내 말대로 살 거 아니냐. 내 말대로 너는 행동으로 옮길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놓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신학을 했고 그리고 목사가 됐고 이런 과정들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또 그 김아무개 목사 이아무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갖다가 아이들이 그냥 주리장 짠걸 파니까 내 속에서 귀신이 떠나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 강사로 한 13년 15년 가까이를 부흥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도 한쪽에 1%가 부족해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그냥 다니는 거요. 예? 그 박아무개 목사가 하고 있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또 그 아카데미 과정도 또 공부를 하면서 하고 예? 또 입 짝짝 벌리는 왕권도 가보고 저 초락도도 가보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 이게 안 풀리더라 그 말이야.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백주년 기념관에서 다음 달에 며칠 날 그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꼭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설교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를 갔어요. 나는 이제 차도 있고 이제 오토바이도 있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는 가깝거든. 예, 도남동에서 그 백주년 기념관까지 가까워요. 한 10분이면 가니까. 거기 가가지고 첫 설교를 딱 듣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냥 막 꽂혀버렸어요. 완전히 꽂혀버렸어. 맞다, 맞아. 세 분 하나님이 아니야, 한 분 하나님이야. 이게 첫 시간에 나는 딱 꽂혀버렸다 그 말이요. 그리고 13년 동안을 거기를 다녔어요. 신도림을 다녔어요. 예,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혼을 묶어가지고 영혼, 그 다음에 몸, 이렇게 해서 이분설로 푸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전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들이 안 풀리더라고 말이요.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13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를 자꾸만 안 좋게 자꾸만 해가지고, 안 좋게 했다는 이유가 왜 그랬는가도 제 설교에 또 나와요. 거기에. 예,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또 최아무개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나올 때 성경은 영과 혼과 몸으로 풀어야 된다, 이걸 응답을 딱 주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서 나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그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기가 막히게 풀어요. 그걸 기가 막히게 푸는데, 또 이분의 또 약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을 보내가지고 영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예수님의 혼은 예수님의 몸에서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영혼 몸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은 영혼 몸에 대해서는 잘 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 그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씨인데, 씨까지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줘요. 그런데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 영혼을 바로 사람들에게 다 넣어줘버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다 넣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고 50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50일 만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 각각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각각이요, 각각. 그 머리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면 그 머물러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이걸 강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영체이신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흡수해가지고 바로 아버지 씨로 만들어서 하늘 보좌에 가가지고 하나를 보내서 한편 강도를 구원시키고, 50일째 되는 날은 50일째 되는 날은 120개의 영을 보내가지고 120개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들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내가 전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더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생겨서 제가 어떤 계기가 와가지고 거기를 딱 그만둬 버렸어요. 그만두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해가지고 지금 김상희 목사가 전하고 있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 거의 다 완성되었어요. 거의 다 완성되었다 그 말이요. 거의 다 완성되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김상희 목사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김사명이는 보통 사람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존귀한 자예요. 내가 나를 봐도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성경에 바로 깊은 비밀이 있어요. 이 복음이 뭐냐면은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기도회를 하는데 가서 참석해서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하느냐 이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바로 다른 보혜사를 우리한테 넣어줘가지고 다른 보혜사가 우리한테 들어온 사람들은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걸로 봐서는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라. 옛날 복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구체적으로는. 예? 너무나도 귀중하다고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다라고 믿고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죠.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유일하게 40일 동안을 나타나셔서 몇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성경 구절을 믿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금 안 오고 끄떡도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타락한 복음이다 말이에요. 타락한 복음. 그게 타락한 복음인데도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뜻을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근데 김사명이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아요. 왜 그러느냐? 구약의 여호와가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서 3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본체 그 다음에 종의 형체 본체가 그 모르페 종의 형체도 모르페 바로 여호와가 영체로 있는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 딱 돌아가지고 바로 밖으로 육체를 만들어요. 영체이신 여호와가 돌아가지고 밖으로 육체를 만들어서 영체 속에 있는 여호와의 생명을 바로 밖에 있는 바로 몸에다가 생명을 넣어줬어.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몸에서 예수님의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영혼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9절 10절 11절에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운명했을 때에 예수님의 영혼은 자기 속에 있는 여호와 영체이신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렸다니까요. 흡수해서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씨를 하나 우평강도한테 넣어줘가지고 그 우평강도가 그것도 함께 갈라디 2장 20절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 말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초림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속에다가 예수님의 영혼의 시요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를 넣어줘가지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지고 33년 동안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 영혼의 씨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을 성경 구절을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역사 속에 드러난 것이 없잖아. 드러난 건 오직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라는 분이 33년 동안 있다가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죽어버렸어요. 다음 날이 그 안식일 날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달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다 넣어놓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육체는 없애버리고 한 분이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또 하늘로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니까. 그런데 바로 이 내용 예수님만 육체가 땅에 보이는 육체로 보일 뿐인지 영체로 와가지고 영체로 행하신 모든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은 역사 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여호와는 분명히 씨를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걸로 메꿔주는 거야.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걸로 메꿔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일날 새벽에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이는 10번인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곧 온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호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는 50일째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그 120명 속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120명 속에 들어왔다고요. 이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로는 모른다고 말해요. 몰라. 모르기 때문에 영체로 계시다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안 나타나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천사 하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대행자로 썼다 그 말이에요. 대행자로 써놓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그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초대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라고 나타나신 분은 바로 천사가 대행했다 그 말이요. 천사가 대행해서 눈의 세계만 보이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시간을 자꾸만 쳐다봐. 다 마무리됐어요. 이 복음이 이렇게 귀중하다 그 말이야. 자,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바로 초림하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120명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120명은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들이 외쳐드리는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다 그 말이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예수가 부활했다.
내 안에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역사들이 일어난과 동시에 너무 바로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 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면서 순교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 말이요. 120명도 거의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때 그 복음 가진다던 거의 다 죽었다 그 말이요. 예. 속사도들까지도 다 그 복음 전할 때 다 죽었다 그 말이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가 예수 믿는 걸 이제는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겠다 해가지고 자유를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영국 중심으로 있던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 예? 또 미국 중심으로 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잖아. 로마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자유를 줘버리니까 로마에 소속되어 있던 나라들은 다 그냥 통째로 나라가 다 그냥 기독교로 들어와 버렸을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예. 영국의 속국들이 다 영국이 예수 믿으니까 다 기독교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세계가.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제가 자유를 주었고 325년 갈 때까지는 12년인데 1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나왔지만 거기에는 사도행전 2장에 시작했던 바로 이 복음,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다 사람들이 짓밟아가지고 순교시켜버리고 해가지고 없어져버리고, 예? 아타나에서 30놈과 아리우스 유이신론 두 개가 모여가지고 두 파가 모여가지고 어떤 파가 진짜냐 해가지고 투표를 한 것이 320명이 모여가지고 투표한 것이 결국은 아타나에서 30놈 교리가 채택이 되고 아리우스 교리는 그때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아리우스는 그날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이해가 되시죠? 아타나이스 교리 30년 교리가 주축을 이뤄서 쭉 가면서 타락한 거예요. 왜 타락한 거예요? 예? 우리 오평양 뉴스 왜 타락했어? 타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타락해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지고 영혼이 거듭이 안 나. 영혼이 거듭이 안 나니까 숫자는 많이 모이는데 바로 종교적인 단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종교적인 단체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타락한 결과가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교황을 세우고, 교황하고 맞선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다 그 말이요. 루터가 교황하고 맞으면서 바로 종교를 일으키고 나온 것이 바로 루터교라 그 말이요. 그런데 거기도 그냥 나와가지고 뭐 신부하고 수녀들하고 결혼시키는 것 그것 외에는 얼마나 조금은 영향은 줬겠지. 예, 근데 칼빈이 나와가지고 과감하게 종교를 일으킨 것이 바로 지금 그 개신교다 그 말이요. 개신교예요. 개신교인데 칼빈에 대해서 알아보면 칼빈이 제네바 시작으로 있으면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카리스마적이었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서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장악하고 있는 교리가 세분 하나님 교리라니까. 세분 하나님 교리 여호와 증인 따로 있고 이해가 되죠 말인가. 이 세분 하나님 교리가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아야 돼. 5분 남았으니까 마무리 지켜요. 예. 지은 죄는 용서받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 요한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딱 들어와요. 내 안에 딱 들으면 알잖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어떤 분이 그래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 봐요. 다른 보혜사 들어가지고 내 안에 다른 보혜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왔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 혼과 자아가,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내 자존심이 그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이게 바로 골로새서 3장 3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었고,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그 말이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된 것이 바로 영혼의 거듭남이에요. 영혼의 거듭남.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죄사함의 역사도 일어나고 회개 역사도 일어나고 확신과 자부심이 이런 것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증거들이라. 증거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쉬운 말인가. 이것은 바로 혼과 몸의 거듭남이라고 말이야. 혼과 몸의 거듭남. 영은 그대로 말짱하게 있고 마귀의 생명이 있는 그대로, 마귀의 생명이 안 없어지고 있는 그대로 있고 바로 영혼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혼과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내가 죽어버렸더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나한테 생명을 딱 주니까 내가 그 생명이 바뀌어버렸어. 바뀔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 나한테 생명을 넣어준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 몸의 거듭남이다 말이요. 영혼 몸의 거듭남이 구원이다 그 말이요. 구원이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하는 이복음이다 그 말이요. 이복음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주 목사님을 통해서 터뜨렸고, 그 다음에 또 최 목사님을 통해서 영혼 몸이 바로 영혼 몸으로 풀어야만이 풀린다, 이걸 터뜨렸고, 이 김사희 목사는 일체시를 함부로 하는 목을 조목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 김사명한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줘서 바로 내가 이 김사명이가 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고대병원에 폐에 물이 차가지고 죽음 직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때까지도 내 영의 구원이 안 됐다 그 말이요. 많은 걸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영혼의 씨, 하나님의 씨가 없다는 걸 알고 울부짖으면서 그 씨가 나한테 들어오세요. 2주 동안을 부르짖며 간구하며 울면서 그 사무엘 때에 그 씨가 내게 딱 돌아버리고 나서 이제까지 20년 동안 공부했던 거,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버리더라니까. 내 것이 되어버리니까 아니야, 내가 그냥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나는 20년 동안 다 다듬은 것이 그냥 확 달라져 버리더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김사명이가 목숨 걸고 외치고 있는데 왜 이 시대라고 내가 강조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는 타락해 버렸어요.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교황이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분 동안 우리나라에서 내가 들은 거 보고 들은 것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얼마나 타락을 해버리는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도남동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미국에 들랑달랑하는 그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누가 미우니까 그냥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 권총으로 쏴서 죽여가지고 그 사람 죽인 권총을 책상에다 놓고 그 목사님이 딱 앉아있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국민일보 1면에다 딱 실었어. 이게 목사가 한 일이라니까. 목사가 한 일이에요. 몇 년 전에 뉴스 들은 사람들 알아. 성남에 있는 어떤 목사가
성남에 있는 어떤 목사가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 피운 걸 갖다가 부인이 알았어. 사모님이 알았어요. 사모님이 알아가지고 그걸 꼬치꼬치 따지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죽였어. 뭘로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 죽여가지고 벽에다가 그 사모님을 세워놓고 벽돌로 또 벽을 또 쳐버렸어. 기억나요? 신문 본 사람들은 알아. 뉴스 들은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목사가 한 일이라니까. 목사가 한 일이에요. 목사가 한 일이요. 예? 그리고 제가 큰 그 집에 있을 때, 2층 집 거기 있을 때 신문이 큰 신문이 아니에요. 적은 데서 나온 신문이야. 요 신문에 조아무개 목사가 뭐 이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안면에 그냥 엄청나게 크게 실리고, 이제 오래된 이야기요. 실리고 그 아래쪽에는 많은 부분을 갖다가 그 이름 석자는 안 넣고 가운데자만 X자 쳐가지고, 예? X자 쳐가지고 지금 목사들이 법원에 그 문제로 지금 계리 중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250명이나 된다고 쫙 나열을 해놨어요. 예? 그리고 내가 청계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어느 이야기가, 내가 오늘 수원 여자교도소에 가는데 목사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들이 같이 가가지고 대표기도 좀 해주시고 또 축조도 좀 해주시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막 몇 분이 6명인가 7명인가 나도 갈게요. 그래요. 근데 자가용 가지고 온 사람들은 4명밖에 못하잖아. 5명밖에 안 되잖아. 운전사까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봉고차 갖고 왔으니까 우리 봉고차로 다 타고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청계산 기도하러 갔다가 목요일 날 그 목사님들을 다 태우고 내가 운전해가지고 수원 여자교도소에 처음으로 한번 갔어요. 처음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 한 30대 중반 되는 여자가 그렇게 눈물로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그 간수가 교도관이잖아. 교도관이 이런 얘기가, 미친년 지랄하고 앉아있네. 어? 그런 거야. 그걸 왜요? 그랬더니 전현이요, 개척교회 목사하고 붙어먹고, 그 개척교회 목사는 어디 교도소로 가고 전현은 여기 왔는데 예배 때마다 저렇게 울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간수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기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80%가 다 이성 문제로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지. 또 기독교인들이 다 이성 문제로 80% 이상이 여자 교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나가지고 타락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세 분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갔고, 그분이 곧 재림한다고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 다른 모이서로 내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가지고 내 영혼 몸이 완전히 거듭나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다 막아버렸어요. 마귀가 예수 잘 믿는 목사, 장로, 신학교 학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처럼 알게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저들이 잘못된 것들이 다 입증되고 증명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이때에 이 김사회 목사를 통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있다고 말이요. 외치고 있어요. 외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복음 받으세요. 이 복음 받으면 살아나요.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세요. 이 김사회는 이 복음에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선민주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은 한없이 들어 쓰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이종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감사한금, 주일원금, 11조원금 믿음으로 드린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무효가 일어나게 하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자손 천대가 이 복음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